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부서가 수련회 갑니다. 오늘 내일 모레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오늘 저녁에 가서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 수련회는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때는 청소년 때 하나님 다 만났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고 막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올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이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월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8절부터 1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시겠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북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변방해서 심판하게 될 것이고 끌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일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 자체가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10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것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받게 되는 심판이 큽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은 끌려가게 되고 이제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심판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끌려가고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심판이고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다 동의하겠죠.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걱정거리가 많지만 건강을 잃으면요 걱정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건강만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은 거예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이 크고 두렵지만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심판이구나, 두려운 것이구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과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을까?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셨는가? 그들 마음속에 불의를 품고 악한 것을 도모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레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성전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25명의 고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야사냐와 블라다라고 하는 고관들도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유력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니 놀란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조차도 그곳에서 악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무너지고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근접하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행했느냐?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었다면 고관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죠.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바로 그때에 오히려 고관들이 방심하면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도모하면서 성전 동편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리더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망하는 나라를 보면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무너지는 교회를 봐도 티가 나는 거예요. 망하는 집안을 봐도 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야, 이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이거 어렵겠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딱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나라가 어려운 일이 놓였을 때요, 지도자가 한 마음이 되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리더들이 딱 기도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극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를 누가 만드느냐? 리더가 만들고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리더가 정신을 못 차리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잠들지 말고 깨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관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행했느냐?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에 불의를 품고 그들이 또한 악한 꾀를 꾸미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불의를 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것을 품고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좋은 일을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불만과 불평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불평하지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 그래도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자꾸만 불만과 불평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표정에서 말에서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흘러나와요. 내 마음속에 지금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다면 반드시 다툼과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고관들이 모였을 때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마음에 불의가 가득해서 불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지 않는다. 또한 뭐라고 나옵니까?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것을 꾸미고 있다고 하니까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이면 무엇 하십니까?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 이번에 아우리치가 한다는데 교육부서가 수련회가 있다는데 너는 뭐하니? 우리 무엇 하면 좋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자꾸만 도모해야 돼요. 선한 생각을 하고 모이면 선한 것을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지? 그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눌 건데 자꾸만 악한 꾀를 도모한다는 거예요. 망할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방심하고 있었어요.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그 말은 아직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 무너지진 않을 거야. 예루살렘이 아직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아직은 안전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기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나라는 무너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에 건강한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건강한 긴장감은 우리를 깨어나게 할 것이에요. 우리를 잠들지 않게 할 거예요. 오늘 고관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보수하지 않아도 돼. 충분히 지금 살만해.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긴장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우리 문화권에 잘 쓰지 않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잘 사용했던 말인 것만 같은 거예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안전한 거죠. 그 고기가 가마솥 바깥으로 나와야지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모두 하기도 하잖아요. 그 뒤에서 그 말씀 나오신 거죠. 가마솥에서 꺼내버리게 될 것이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마솥 안에서 고기가 있는데 뚜껑을 딱 닫아놓게 되면은 누가 손댈 수 있겠어요? 누가 훔쳐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다. 에스겔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 있는 매우 위험한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도 같이 안전해. 아직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이에요. 온도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급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해요. 그렇게 마음이 급한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여유가 있어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착각하면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급한 마음으로 다가오셨는데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 나 혼자 잘난 것 같지, 나는 괜찮은 것 같지,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의 영적인 착각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진짜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늘 깨어서 내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은요, 늘 깨어서 불의를 품지 말고 악관계를 도모하지 말며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들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또 묵상해 볼게요. 8절 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채찍이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몽둥이로 채찍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게 8절, 9절, 10절, 11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인데 8절에는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너희를 칼로 칠 것이고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한즉 너희를 사람으로 치겠다라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너희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으로 너희가 넘어지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연약한 것이 있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것으로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칼로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니 사람으로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어 있을 때는요, 재정이 없으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나의 약점이 나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을 때는 그 약점이 나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이 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제 그 트리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재정 때문에 시험 당하됩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을 때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잖아요. 자꾸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 자꾸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약점이 나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돼서 나를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약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약점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다면 약점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약점은 우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점 때문에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건강이 없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사람이 없다고 슬퍼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만 붙들면 약점이 은혜가 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칼을 두려워하니 칼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그 식구들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 연약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시고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시작.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받아서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성읍은 나의 가마솥과 같이 견고한 것이고 나는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는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안에 고기가 되는 것도 아니야.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너희는 안전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의 착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어느 것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인생이라면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어디를 가도 위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길은 어디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집을 지는 자의 수고도 헛수고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안전한 곳에 거하고 아무리 내가 높은 망대를 쌓는다 하여도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곳에서 너는 안전할 수 없어. 그것을 기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가장 안전할 것이고 견고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마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를 지켰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방인의 법대로 내가 살고 있기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총기 규제가 불법인데 마치 미국 사람처럼 아니 나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총 갖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붙잡혀가요? 안 붙잡혀가요? 붙잡혀가죠. 미국인이라 하여도 미국에서는 총기 휴대가 합법이라 하여도 한국에 왔을 때는 총기 휴대는 불법인 거예요.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어떤 마약류 같은 것이 합법이라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인 거예요. 그럼 한국에 온 사람은 마땅히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럼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는 이방인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인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엉뚱하게 여러분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세상의 옷을 입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불편하고 힘들게 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는 하나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실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할 줄로 믿고 오늘도 이방인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고 형벌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잃지 않기를,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마음에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도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불의를 품고 살아가지 마시고 악한 것을 도모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늘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안전하지도 않고 또 편안하지도 않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